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 우리는 터키, 그리스 지중해 연안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테네에서 일개 말쟁이 취급을 받았던 바울을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어줍잖이 우주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논쟁해 보려다 오히려 그리스 철학의 견고한 벽을 경험하고 나가 떨어진 바울입니다. 자기 설득력으로 자기 지혜로 전도해 보려다 실패한 거지요. 그 길로 도망치듯이 또 넘어온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입니다. 아덴이 학문과 지성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부와 향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지만 이 당시에는 고린도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고 아테네를 포함한 그 아가야 지방의 제1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오가는 선박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문화가 경험되는 곳이고 또 이 말은 다양한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당시 우상 숭배는 음란한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에는 우상과 음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어 사전을 보시면 이 코린티아나이즈가 이 난잡한 삶을 살다라는 뜻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당시도 이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이 문란한 사람으로 이제 통할 정도였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인 이 바울은 이 도시에 아무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와 있는데 우리야 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익숙한 이름들을 통해서 그가 지나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이후의 열매를 알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 도시들에 단지 몇 달 머물다 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난 것이 기억의 전부입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네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제대로 선포해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 끝났어요. 떠밀려 그리스 남쪽 고린도까지. 이제 더 내려갈 남쪽도 없습니다. 아직 뿌린 복음의 열매는커녕 이 싹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은 허무하고 팀원들과는 떨어져서 외롭고 돈도 없고 매맞고 감옥에서 고생한 몸은 아마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논쟁하고 변론하고 자기 스타일이다 싶었던 이 아덴에서의 실패감은 내가 이 음란하고 방탕한 고린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 의욕마저 기대마저 없게 만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자신감은 바닥입니다. 풀타임으로 밤낮 없이 일해왔던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갑자기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강론하는 정도의 파트타임 사역을 하게 되어요. 이때의 심정을 훗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회상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의 텐트 메이커 바울,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의 심정을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역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떠밀려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가정은 로마에서 살던 이들인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으로 보아요. 이 남편은 유대인이고 여자는 이 로마 귀족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그 신분을 추측합니다. 이 가정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이 로마의 한 역사인데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이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을 성경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로마에 거주한 이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다가 이 로마의 역사 기록대로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학자들은 이 크레스토스가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보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하도 다투고 로마를 어지럽히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쫓겨나게 되어요. 한순간에 집도 일터도 잃고 난민이 되어서 동쪽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쪽으로 갈 곳도 없는 이 땅 끝에서 이 가정이 느꼈을 두려움과 막막함도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절망과 두 낙심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우연히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이 과연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음란하고 죄악된 큰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쟁이를 만나서 당신 천막 만들 줄 아시오? 나도 압니다. 우리 함께 살며 함께 일합시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외로움에 있는 바울과 절망과 서러움에 빠진 이 아굴라 가정이 만나서 함께 살며 일하며 서로를 위로한 곳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평생을 지지하는 동력자 가정이 되어요.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부부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이 조직은, 우리 이 모임은 한인 모임입니까? 교회입니까?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성도들을 구별하여 모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우리로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로 여기서 오늘 함께 신앙의 길을 동행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결국은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과 생명을 나타내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옆사람과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중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서 만났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봤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계속해서 우리를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려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거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약함과 저 사람의 약함이 만나서 소망으로,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웃는 사람은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말씀에 붙잡힙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다양한 생업으로 다양한 이유로 머물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살며 우리의 본업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막을 넓히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하며 또 함께 한 표대를 바라보며 천국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 전도 여행의 팀인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불량배들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먼저 탈출시키면서 아덴에 가 있으면 곧 쫓아가겠습니다 기약을 했지만 바울 혼자 아덴에서 혼자 격분하고 논쟁하다가 또 혼자 고린도에 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또 물어 결국 고린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화면 띄워주시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그가 한동안 하지 못했던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지치고 두렵고 떨리는 바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평생 동력을 배워갑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도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것도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늘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가 바울이 유일하게 혼자 사역한 곳이 아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에 붙잡혔다 기록하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력의 힘이에요. 함께의 힘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편지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동력자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중요한 레슨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마가를 동력자로 데려가자 말자 그 싸움 때문에 시작한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차부터는 바울이 마가가 너무 귀하고 보고 싶고 빨리 데려오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라고, 혼자 살라고 이 신앙의 격리를 강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혼자 할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혼자 못했어요. 다 좋은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은 패한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혼자 들을 수는 있겠지요. 씨앗이 심령에 떨어지는 것처럼 뿌리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심령을 완전히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 준비도 혼자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꼭 정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같이 기도하게 하신 그 뜻, 그 폭발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속회에서 성도들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서로 기도 자리로, 말씀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또 뭐가 다시 유행하네 그런 소식들이 마음을 참 두렵고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 함께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 주일마다 함께 교회로 나와 자리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내어서 헌신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붙들어주고 무엇보다 바울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자 이 구제불능 같았던 고린도 땅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바울이 핍박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가 회당 옆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과 회당 옆집,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방인이에요. 참 비교되고 있습니다.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봅니다. 회당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던 유대인들, 바울 자신의 말로는 이제 끝이라고 먼지를 털어버렸던 그 유대인들과 방탕한 자들의 대명사 고린도인들이 주께 함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근데 막상 이들이 몰려들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평생 살던 유대인들과 또 회당장들과 또 속되고 속된 이 고린도인들이 한데에 모여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중요한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도 바울과 동역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대적하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던 이 고린도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이 도시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2차 전도여행 전체의 마지막 도시인데 이 전체를 3년으로 보거든요. 그 절반을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 전서 후서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훗날 고린도 전 후서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서 동역한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훗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차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의 원리를 배워요. 이 원리는 그의 3차 전도여행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고린도의 텐트 메이커 이 바울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그 전체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새롭게 보이실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덴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도록 붙들어준 이들이 동역자들입니다. 아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을 뿐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에는 설득력이 없었지만 그 복음에는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너희가 세워졌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이해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고린도의 텐트 메이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팬데믹 동안 얼어붙었던 방문자들이 하나둘 보이고 돌아오시고 또 학생들도 이제 돌아오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밤 11시에 공항에 나가는데 뭐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당신이랑 딱 맞는 분, 친하게 지낼 분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고 지금 주차장이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불편하시죠? 변명하고 싶고 세련되고 좋은 목회, 큰 건물들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우리 말의 화려함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그저 만났을 때에 우리 만나서 예수 잘 믿읍시다 권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의 생명이 흐릅니다. 이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위기라고 말들 하죠. 뭐도 못하고 모임도 줄고 숫자도 줄고 재정도 준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그 복음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주님의 교회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전진하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력자로 서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였을 때에 함께 위로받으며 우리 사랑하며 우리 텐트를 만들어 갑시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텐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 그것이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